어제부터 어제 마하나임 예배가 있었죠. 어제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제 마하나임 예배,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 그리고 새가족 교육, 그리고 지금 한 3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칭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걸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도를 따라서 쭉 가고 있었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다 맞아버려요. 이럴 때는 저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유독 이 이신칭의,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들 중에 혹시 죄의 무거운 짐, 그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사랑받는 자답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국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진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물론 나 예수 믿어 라는 말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는요, 망망한 바다와 같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매 순간 새롭기 때문이죠.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를요, 이전에 교회에서도 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책이요, 너덜너덜합니다. 거의 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다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준비할 때마다 마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새롭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그 진리 자체가 그렇게 넓고 깊은 망망한 바다 같은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유익은 의로움과 영생 두 가지입니다. 59문은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에 대한 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뭐예요? 칭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영생. 이 두 가지를 유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락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래의 자리는 비참한 자리요, 죄인, 내가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가 증거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온 비참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정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의 해석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의로움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은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아무리 평생 우리가 이제부터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의로운 것 아닌가? 우리는 단순하고 뭉뚱거려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감히 그 선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옳아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나를 위한 어떤 죄악을 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정말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강사분이 그 얘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공책 하나를 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스쳐가는 모든 생각들, 잠시라도 이거 내 감정 아닌데 라는 것까지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감없이 노트에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교회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어디죠? 하늘향기. 하늘향기에 두고 펼쳐놓고 화장실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화장실 갈 때 그걸 들고 가더랍니다. 왜 그런 거죠?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스쳐가는, 내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나마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면 다행입니다. 불교계에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라는, 우리 강성철 전도사님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참회송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명한 참회송입니다. 생평 기광 남녀군, 평생 남녀 대중을 속여왔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할 만큼 수미산보다 크다. 수미산은요, 불교 세계관에 등장하는 엄청나게 높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을 말합니다. 84,000 유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리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그 수미산보다 크다는 거예요. 활함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스럽다. 일륜 토홍 괴벽산, 한 바퀴 붉은 해만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절망하는데 자연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간다. 일평생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남들의 인정에 중독되어 자신을 옳게 여기고, 심지어 홀로 있을 때조차도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의에 대한 기준이 자기만의 눈대 중에 아주 대충 설정되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를 기만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요, 아무리 옳음을 추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스스로 옳은 존재가 하려고 할수록 옳지 않은 존재에 대한
판단, 정죄, 혐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옳게 살려고 할수록 뭐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옳지 않은, 나보다 옳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의, 내가 옳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인, 사랑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과 같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멸과 판단과 정죄와 분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미쳐집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예수님도 정죄를 해요. 예수님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극단적 종교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원천적인 구조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죠. 양심이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양심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지진다는 거죠. 지지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도무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책감도 없이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감각하게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감각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신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마비되기도 하지만 엉뚱한 감각을 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의도하는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악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다라고 고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이 호소하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의 호소와 사탄의 정죄는 다릅니다. 둘 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의 호소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반면 사탄의 정죄는 어떻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죄가 유난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나의 죄를 덮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어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심이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정직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양심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양심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복음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자기 의에 또 자기의 부패함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 없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죄도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경이 내심 우리에게 바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길 원하면서도 내심 성경은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항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도망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리문답 60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만 창념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저 하늘에 저 보이지도 않는 별에 점프를 해서 닿는 것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곳에서 점프를 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택도 없지만 그래도 거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은 아무리 우리 본질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1.1핵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2부 예배 때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립하고 개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 안에 없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밖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구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유일한 존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파티장에 갔는데 어떤 의복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예를 많이 드시죠? 그 옷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에게 아쉬움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니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정신과 뜻이 담겨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느끼셨던 하나님의 기쁨, 벅참, 즐거움, 설레임,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예수님을 옷 입은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없지만, 자격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느낌 따라서 칭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와 자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식인지 몰라요. 차별이 없대요. 나 차별당할 줄 알았는데 차별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수준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괴롭고 짐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새가족 교육 때. 사랑받는 자는 당당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의 목양실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여기서 저를 볼 수 없었겠죠. 물론 저는 성도님들이 목양실에 자유롭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양실이고 뭐고 발로 팍 차고 들어오는 2명이 딱 있습니다. 예, 그들입니다. 그들. 이 얘기를 새가족부 우리 교육 시간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우가 아빠 하면서 문을 팍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쭈뼛대며 눈치를 보며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죄를 생각하고 형벌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려지는 자리에 있으면 당당하게 돼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뻐져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문전박대 당할 일이 없어요. 이번 한 주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교회가 앉고 일어서는 존립하고 망하는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간이 되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지 않으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도 짐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 위대한 칭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의 상태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쭈뼛대며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전한 은혜와 자비로, 그의 희생으로 자신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내십니다. 길이 참으시고요,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 주셨다고요? 의로운 행동을 막 한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잊어버려 줄게 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을 용서로 삼으셨다니 참으로 신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어긴 우리가 마치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마치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신다. 에이 설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각할수록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저 오늘도 죄 지었잖아요. 내일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하시죠. 아유, 설교를 왜 이렇게 안 끝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대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짧게 영생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죠. 관계가 빠지고 그것을 단순히 나 벌 받지 않는 프리패스 티켓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애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연히 철이 들게 되면서 어머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한 것을 알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어머니 등골 다 빼먹었으니까 나 잘 살게 되었으니 좋네, 앞으로도 빼먹어야지, 이용해야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사랑, 그 혜택보다도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에 몰입해서 나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이 칭의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죄 지어도 죄 형벌을 안 받게 되었다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의롭게 하신 은혜를 알게 되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되었다함을 믿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유함, 의롭게 되었다라는 안도감,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평안,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된 우리 마음에 엄청난 쓰나미 같은 작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미건조한 저 구름 뒤에 있는 분이 아닌 고마운 존재로, 놀라운 존재로, 더 음미하기 시작하면 멋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즐거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재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칭의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인 영생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뒤에 안 죽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거,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게 된 게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를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다는 걸 믿으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갚을 길 없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 느낌이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있는 거니까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딛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이신칭의, 칭의가 주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모든 교리가 문자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의 유익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행동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빨리 개선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고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나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바로 내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 행위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냥 절망하고 말아요. 나는 믿음으로 이번 주도 못 살았어. 나를 책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 잘 못 살았어요가 아닙니다. 내 이 연약함을 발견했으니 그러니까 더 믿어야겠다. 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재료,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 몰두하면 그 뒤에 우리의 행함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이죠. 밖으로부터 안으로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 닮은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는 사도신경, 그리고 크게 보면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비참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해서 사도신경을 배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텐데, 먼저 오늘 정리함에 있어서는 이 칭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의로움과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 일을 만났지만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서 녹아지고 다시 한번 풀어지고 다시 한번 가볍게 되어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진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칭의의 교리를 주셔서 도무지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랑받는 자의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